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적국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앞으로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이런 메시지 주시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겠죠. 이 메시지 속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저 니느웨 성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온수인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당연히 저들은 무너져야 한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악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악독한 자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전하나 마나 결과는 뻔한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저 서쪽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리로 도망을 가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구촌 어느 곳에 가 있는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면은 배를 타야 하는데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욥바항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욥바항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찾았습니다. 마침 출항을 앞둔 다시스행 이런 선박 화물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는 뱃삭을 집으라고 다시스행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초기에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단단히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바람에는 요나는 뱃삭을 집으라고 다시스행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요나가 탄 선박이 욥방을 출발해서
다시스로 향하여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광풍 수준이었습니다. 미칠 광자, 바람 풍자, 자 광풍급 수준이었습니다. 이 화물선의 선장과 선원들은 그동안에 항해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태풍을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죽은 신,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배 안에 쌓아둔 값진 물자들, 이거 다 팔아야 할 값비싼 물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삭 몇 푼 받고 요나 잘못 태웠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소탐 대신 작은 뱃삭 탐하다가 엄청난 것을 잃게 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이 태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태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 태풍을 불러오게 한 범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신으로부터 이런 태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자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로 그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를 선택했습니다. 선장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요나도 끼어 있었죠. 이제 이들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이 즐겨하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하게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인즉 너희가 왜 여리고성에서 내가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을 훔쳤느냐 하면서 훔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너희가 이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4번 만에 범인을 찾아냅니다. 제비뽑기에서 범인 찾아내는 거 굉장히 수많은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찾아낼까 싶은데 아주 간단하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자면은 첫째, 각 교구의 교구장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교구 중에 한 교구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 교구 아래 또 우리 교회는 바로 구역이 있지만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그래서 지역장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 교구에 속한 지역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지역이 선택이 됩니다. 두 번 제비뽑기 했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밑에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그 구역장들을 불러내 가지고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거기 사는 구역이 선택이 됩니다. 3번 제비뽑기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속한 사람들을 딱 모아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딱 선택되었습니다. 4번의 제비뽑기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를 바로 찾아내버렸죠.
이게 고대 당시에 이런 제비뽑기를 성경에서도 이런 제비뽑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신의 노임을 탄 사람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바로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기에 우연의 일치처럼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찾아야 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은 이 태풍이 왜 임하게 됐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라 하고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자, 요나가 발뺌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요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이유를 요나서에서 보게 되면은 요나의 정직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거기에서 둘러대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소,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이 태풍이 임한 것은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바로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요 라고 요나가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태풍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이 태풍을 막을 길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오히려 호소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선장과 또 선원들에게 선박에 배에 엄청난 피해를 준 장본인은 누굽니까? 요나입니까? 그렇다면 요나는 거기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정말 혼벼락을 놔야 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태풍을 멈출 수가 있겠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어떻게 해야 이 태풍이 멈출 수가 있겠어? 당신은 그 방법을 알 테니 알려주시오라고 요나에게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태풍이 멈출 것이요. 정말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큰 소리를 칩니다. 뭘 걱정하시오. 나 바다에 던지라니까. 바다에 던지면 태풍이 멈춘다니까. 요나의 대답을 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오히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보시오.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단 말이요. 이런 몹쓸 짓을 했다가는 우리가 다 천벌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합니까? 가장 가까운 육지로 배를 몰아가서 그곳에다가 이 사람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제 태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태운 그대로 온 힘을 다해서 육지적으로 배를 돌리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태풍은 더 강해져 가지고 육지적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자, 아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요나는 죽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바닷속에 던져졌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럼 왜 굳이 요나를 하나님은 바닷속에 던지길 원하셨던 것일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나 같은 인간은 바닷속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달리
여러분의 삶 속에 광풍, 태풍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웬만한 것으로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은을 단련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단련합니까? 어마어마한 체련소의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땅 속에서 광산에서 캐어낸 은을 거기서 단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 속에 있는 흙, 불순물들 빼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온도에 불이 아니고서는 이 은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동일한 겁니다. 요나를 그냥 육지에 내려놓게 되면은 요나가 어떤 요나입니까? 요나는 또 어디론가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 바닷속이 아니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어디론가 도망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 니네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저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요나가 또 도망치게 되면은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되면은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고 바닷속에 던지게 해서 그 속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해서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 하나님께서 주신 요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광풍, 태풍이 쭉 이어지시는 분들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풍, 태풍 속에 휘말리시는 분들은요, 요나처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태풍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광풍은 계속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요나로 인해서 선장과 선과 선박이 피해를 보듯이 나로 인해서 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진 순간 태풍이 멈추고 파도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선장과 선원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16절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여,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표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배 안에 타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엄청난 선장과 선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또 이 육체를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신적인 피해를 주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요나 같은 저 인간을 보니까 난 두 번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저 인간을 보니까 난 죽었다 깨어도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불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킨 요나로 인해 가지고 요나는 지금 피해를 선장과 선원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인 요나 때문에 요나로 인해 가지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고 요즘 말하게 되면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앞으로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과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연약함 또 초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취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목사님 아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가 워낙 시골에서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 화장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 어머니 사모님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저 아이가 저렇구나 하고 마는데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들 단속도 잘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한 교회에 한 쪽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 되던 때 미국으로 직장에서 이제 연수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자 그때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고 37살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맹인이 되고 나니까 미국 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공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지니 믿었던 아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 또한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서울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서울역 쪽에 있는 그 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거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대학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맹인이지만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다 있을 테니까 우리는 거지들이지만은 우리는 글을 못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치는 가운데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본인 속에 있던 복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맹인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동안은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분이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에 대한 늘 불만으로 가득 찼던 아들이 그 거지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거린의 삶을 살면서 부모도 없이 살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 통해서 본인이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양반이 이제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점자 교육을 받고 이제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맹인들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새빛 맹인 선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바로 안유한 목사님이시죠. 자, 이 안유한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릴 거라고 했지만은 그 안유한 목사님은 그 안유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본인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절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의사분을 만났지만은 안유아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눈을 잃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었는데 내가 굳이 다시 또 눈을 내 뜨겠습니까? 옛날 삶으로 나는 돌아가느니 지금 이 삶이 나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은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고 그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만 10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취하신다는 교훈을 오늘 요나서 1장 후반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월의 복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